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한자로는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으로 직역하면 임할 것을 기다린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초에 불을 밝힙니다. 초는 모두 4개인데 첫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그리고 넷째 주에는 4개의 불을 밝힘으로 빛이 점점 우리에게 환하게 가까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이죠. 교회의 절기를 상징하는 색은 크게 4가지입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에 사용하죠. 빨간색은 성령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사용합니다. 녹색은 다른 특별한 색이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하며 교회가 계속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영광과 존엄 그리고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의 기독론이 담겨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즉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 곧 바울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요한 본문이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기는 했었지만 생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영적인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육신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그의 지위라던가 평판이 한참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늘 꼬리표처럼 붙어서 그에게 따라다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중요한 기준 2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2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자신의 편지를 통해 내가 왜 사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됐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확실한 사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기준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갖고 있으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5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뜻밖의 모습에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책을 보니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성경과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추론한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습니다. 일단 수염을 기르셨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기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수염 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도 수염을 기르셨을 겁니다. 머리는 아주 길거나 혹은 짧게 깎으셨을 겁니다. 아주 길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나시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결단했다면 아주 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짧게 깎았을 것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에스겔서 44장 20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즉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시 긴 머리는 남자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시린이 아니라면 머리를 짧게 깎았을 겁니다. 얼굴은 잘생기셨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성경학자들은 못생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죠. 즉 몸도 왜소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키도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키가 165cm였는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도 작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학자들이 추정한 모습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원래 여기서 띄웠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유대인의 당시 남자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보다 제가 인물은 훨씬 낫습니다. 닫아주시면 됩니다. 며칠 전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안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이 양반이 인물이 참 좋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럴까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은 했는데, 주일 아침부터 목사가 왜 저러나 싶겠지만 사람의 외모는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는 화무시비롱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외모가 잘생겨도 마음이 못생기면 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도 그런 연유로 예수님의 외모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평안을 끼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늘 나를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며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를 늘 낮추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위 사람은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어떨 때는 겸손과 겸양을 가장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자랑의 교묘한 표현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전에 제가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옆자리에 아주머니들이 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늙어마게 맨날 집에 앉아서 청소하느라 죽겠다는 거죠. 집이 넓어서 해도 끝이 없다면서. 자기들은 늙어서 큰 집 이사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누가 묻죠. 집이 몇 평인데 그래? 했더니 1층이 40평이고 2층이 35평이고 대지가 200평인데 애들도 없는데 부부 둘이서 그 집에 살려니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 표정은 별로 힘든 표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옆에서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알량한 자존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됐다, 누가 잘 산다 그러면 아유 그놈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놈이 하고 말하고 저거 아주 남편 잘 만나가지고 유세 떨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에서 다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들도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신학교 교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못하던 놈이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지 공부 안 하고 교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요동치는 거죠. 누군가의 잘됨을 보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고 누군가의 성공을 폄하하고 싶고 누군가의 자랑을 비하하고 싶고 또 겸손하고 싶지만 어느덧 교만이 머리를 들고 겸양을 가장하지만 나도 뭔가 남들에게 보란듯 꺼내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건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낮추는 채 할 수는 있지만, 겸손한 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겸손을 죽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낮추심은 진정한 겸손과 희생의 모습인 거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는 뜻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내 뜻에 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원치 않았다, 나는 싫었다, 나는 피하고 싶었다 하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뜻은 포기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따른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죽는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이고 겸손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여류 작가가 쓴 수필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녀 시절 좋아해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외동아들이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데 지금 연세는 60이야. 나하고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자기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겠어? 하고 묻더랍니다.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싫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혼잣말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모셔봐야 뭐 1, 2년이면 잘 모시겠다 하고 넋두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대답은 안 하고 나중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머니를 봤더니 정말 젓가락처럼 말랐더라는 거죠. 얼굴도 새카만 것이 진짜 1, 2년도 못 살 것 같은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혼해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위궤양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혼자 살면서 입맛도 없고 끼니도 거르고 또 병원에도 안 가고 혼자 끙끙대다 보니까 위궤양인데도 병을 키운 거죠. 그래서 얼굴도 시커멓고 말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끼니도 제때 드시고 또 자기 병이 뭔지도 알고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하더니만 살도 찌고 피부도 하얗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1, 2년 살다 돌아가시겠지 했던 시어머니가 102살까지 사셨답니다. 무려 42년을 시중 들었는데 90이 넘어서부터는 치매가 와서 10년 이상을 대소변 다 받아내야 하고 살았답니다. 그 고생을 하고 났더니 지금 자기 나이가 60이 넘어서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1, 2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장장 42년을 고생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효심을 갖고 충성을 다했으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텐데 1, 2년 생각했던 것이 42년이나 가는 바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인생은 인생대로 비참해지고 자기 스스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회환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포기하느냐, 얼마나 나는 죽느냐, 결국은 그 싸움 아닙니까? 그 일 하려고 오늘도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삶의 목표인데 여러분 내려놓으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나는 죽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봐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인생은 더 비루해지는 것 같고 십자가는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엉키고 성킨 문제들만이 삶 속에 투성이인 겁니다. 참 속상하죠.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살면 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결국 나만 바보 취급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아등바등 기를 쓸고 악을 쓰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합니다. 땅 아래는 쉽게 말해 지옥을 의미하겠죠. 즉 예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문나게 하지만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도, 아니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아주 자자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세상 모두가 또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될 뿐 아니라 종국에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언제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에게 평안을 끼치며 스스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늘 나를 낮추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바로 그 예수의 마음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